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제 말씀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 설교 혹은 산상 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평지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경우인데, 가난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 가진 거 없고 자기가 어디에 믿을 데가 없고 아무 데도 기댈 데 없으니까 정말 겸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 때에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심령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겸비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기보다는 두 번째 경우, 많은 경우에는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왜 이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못 살게 되냐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오히려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안 그러시고 산상설교 하실 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게 은혜가 되려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 데도 내가 기댈 데가 없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예수님의 설교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는 본래 애굽의 종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 가문에 이제 묻혀서 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유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부인 사레가 너무 얼굴이 이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권력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니까 사레를 애굽의 권력자가 뺏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례 뺏들어가는 것도 뺏들어가는 거지만 자기 목숨도 위태하잖아요. 남편이면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더 거리낌 없이 사례를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보고는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지만은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누이를 말하자면 시집 보내는 거예요.
바로의 후궁으로 왕궁에 들여보내니까 바로가 예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친정 오레비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금은 폐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딸렸던 예물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다고. 그때 이제 묻혀온 사람이에요. 이 하갈은. 그러니까 하갈은 본시 애굽의 노예 출신인데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예물로 와가지고는 평생에 사레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몸종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레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본시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 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하갈의 생각, 사고방식, 그의 삶의 방식은 어땠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번이냐 2번이냐 어땠을까? 궁금하죠? 오늘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시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사레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한 10년이 있다가 사레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여보 이만이 하니까 하갈을, 건강한 내 몸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좀 자식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11절, 12절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려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후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앞장에서 살폈듯이 사라가 피식 웃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별을 할 때에 비웃는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나는 월경이 끊어진 지가 벌써 십수년 지났고 수십 년 지났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 늙어가지고 100살 다 된 영감이 무슨 좋은 일이겠느냐.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찾아오셨고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사례를 돌보셨다 했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이 아주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다 두루두루 살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만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 3살까지 젖을 먹여요. 만 3세까지 이제 젖을 먹이는데 좀 늦게까지 우리도 옛날에 뭐 이유식이 없을 때는 젖을 늦게까지 먹였던 때가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3세까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다 먹이고 젖 뗄 때는 큰 잔치를 벌여요. 이제는 죽을 염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날 이스마엘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서자로 자라는데 자기한테는 큰엄마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은 뭐 젖 뗀다고 저렇게 큰 잔치를 벌이니까 마음에 그만 엉어리가 쳐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마엘이 형이 14살 많지요. 14살 많은 이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구박합니다. 그 구박하는 것을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남편에게 아주 그냥 간청을 해가지고 남편은 못 살게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참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처에게서 난 아들도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본부인이 자꾸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정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네 아내 말을 다 들어주라. 그리고 하갈하고 거기서 난 자식은 내쫓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12절 뒤에 있는 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갈과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 두 사람이 쫓겨납니다. 빵 덩어리 하나하고 물 한 부대 들고 이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샘을 터뜨리시고 그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으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확하신 하나님. 주보가 좀 크면은 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하여튼 정확하신 하나님이라 썼어요. 칸이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정확하시지만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셔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시기가 되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말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시기라는 말 히브리 말 모에드인데 이 말의 뜻은 지정하다, 정한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즉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들 꾀를 내가지고 몸종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지. 이 갈라디아서에 넘어가면 신약에 넘어가면은 육체에서 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이 오늘도 그렇도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레고리로 이 바울이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당신이 그 언약을 이룰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몸종을 넣어가지고 자식 만들자. 육체로 한 거지. 자기들 꾀로 한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쓰시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기를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 노년의 아브라함 100살이나 된 영감한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약속에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때가 사람은 되게 지겹지만은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기다리기가 지겨운 때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바로 최선의 때예요.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하갈이 못 기다리고 자기가 술을 부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가 제일 합당한 때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사례 같이 우리도 우리대로 막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아직 성취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언약, 예언이 있지만 다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하고 재림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단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의 재림도 분명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주님은 지금도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니까 자꾸 이런저런 사단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얻어야 될 공간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약속에 분명하신 하나님. 사람은 약속에 놔놓고 자기 손에 대면 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정확하신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었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사라의 몸을 빌어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간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정이 지금 분열, 해체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편에는 이스마엘도 귀한 자식이에요. 자기 피부치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안 아깝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꺼이 내보내고 싶겠어요? 아비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본능적으로 이스마엘을 품고 싶다고. 그런데 부인이 하도 강청을 하니까 고민하고 큰 근심이 됐는데 하나님도 사라 말 들으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거기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내쫓아 보냅니다. 가정이 분열되죠. 해체되죠. 그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갈의 책임이 분명해요. 하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 여인입니다. 정상적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애굽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였던 하갈이 사라가 바로 궁에 들어갈 때에 예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사받은 여종이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하갈이 웬만했으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 자격이 있고 살 여건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 내쫓기는 건 두 번째예요. 벌써 처음 한 번 내쫓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본부인 사라를 막 그냥 멸시합니다. 사라가 못 견뎌요. 남편에게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이 하갈이 자기 뱃속에 임신했을 때 이미 사라를 너무 무시하다가 한번 쫓겨났고 오늘 두 번째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 왜 쫓겨났을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하갈은 참 볼일 없는 사람,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갈이 아주 고집 센 사람입니다. 인물은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하사한 여종이니까 인물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고집 센 사람이고 애굽의 사고방식에 깊이 절여진 사람이고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임신했다고 본부인을 그냥 막 무시하다 쫓겨났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은 며느리를 얻는데 누구를 어디서 며느리를 얻어다 주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가지고 애굽에서 며느리를 구해다가 자기 아들하고 혼례를 치렀다고 21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말하자면 애굽의 관습, 애굽의 사고방식 아주 거기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일 아브라함을 기대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단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아주 고집센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마음이 강팍하고 뒤틀린 사람의 모습을 하갈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가난해질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내한테 경험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더 내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꼬여지고 더 강팍해지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어려울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갈같이 이래 놀면 안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런 후손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고 교회 품을 떠나면은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박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갈 자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라의 편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사라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사라는 오늘 지금 쫓아낸 이유가 경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젖대 날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을 다른 아들, 자기 몸에서 나지 않은 이스마엘이 학대하는 걸 보고 쫓아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라의 모성애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성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이 사라에게도 역시 자기중심성, 너무 이기적인 모습,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안에 안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량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제 이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외에 서자를 차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라를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중에 제일 괴로운 것은 아브라함이고 또 이스마엘, 하갈 쪽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하갈 편에서의 또 모습을 보고 사라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갈이 이런 실수가 있고 사라가 아주 편집적인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롭잖아요.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 성경은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는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라도 실수투성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못 믿어가지고 몸종을 드리는 이런 실수를 했고 그 몸종으로 들어온 하갈도 역시 잘못이 많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당신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사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흠집투성이에요. 흠집투성이로 살아가는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로만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로 해석이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는 이제 환갑 좀 지나니까 이런 철이 드는데 진작 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그런 철이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회한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는 다 아이들에게 기대가 많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리고 아주 모범생으로 키우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요구가 많죠. 그렇게 부모가 이제 자기가 정한 틀을 딱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요구를 하는 것,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내가 바라는 틀에 딱 맞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실수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생각하는 틀이 분명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자꾸 억압을 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부 잘하고 아이들이 다 좀 모범이고 규격에 맞아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동기 중에서, 초등학교 동기 중에서 그랜저 제일 먼저 탄 놈은 누군가 하면은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세상에 조롱받던 동기가 제일 먼저 그랜저 탑니다. 소장서 해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없으니까. 우시장에 따라다니다가 그 친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랜저 타더라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은 공부 잘하고 모범생들은 잘 되면은 사자부터 해요. 근데 그 중에도 잘못돼가지고 먼저 세상 떠난 친구도 많고 그래요. 우리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다 모범생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식이 돼야지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흠결이 있는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실수 있잖아요. 흠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부 다 해야 되고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내 자신도 괴롭고 그냥 자식도 옆에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우리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훨씬 더 옛날보다는 관대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참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걸어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내가 정확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 잘못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은혜롭게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못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벌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이거 버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박차고 나갔어요. 생고생한 거지. 죽을 뻔한 걸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살긴 살지만은 이스마엘 후손이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 품에 머무는 한, 예수 그늘에 머무는 한, 교회 안에 머무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이제 겸손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